si auch reingemacht. Važno to je, че за да работи Bog в нас, koska meidän ajatus ja Jumalan ajatus on erilainen, Gândurile noastre sunt diferite de gândurile lui Dumnezeu. Kendi düşüncelerimizi değil, Au lieu de croire à votre pensée, il faut croire à la parole de Dieu. Ustedes, desechando todo el pecado. Deixe seus pensamentos. Ako rin sent vagyok. For once, 하나님 우리 보고 어이롭다고 하면 if God tells you that you are righteous, 의로운 것입니다. then you are righteous. Mich hatte sehr gefreut, die Botschaft von dem Pastor Ork, die Kernaussage, die er uns rüberbringen wollte, nämlich immer wieder die Botschaft, hey, ihr seid keine Sünder, wir sind keine Sünder, wir sind Gerechte, wir haben eine neue Identität. Diese Botschaft, dass uns vergeben wurde, die vergangenen Sünden, die gegenwärtigen Sünden und auch die zukünftigen Sünden und dass das alles, dieser Austausch, dass der am Kreuz stattgefunden hat.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몸살이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준 덕택에 우리 후손들이 참 이렇게 번영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예, 제가 오늘 이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다. 그럼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변화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제 마음에 생겨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부친이 계시는데요. 저희 부친은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저희 큰아버지는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남자 선호 사상, 또 남자 중에서도 또 이 장남을 또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버지는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그 외정 때 뭐 이때는 이제 그 호남선의 그 열차 그 기관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으셨죠.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배우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도 모르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했는데 저희 이제 그 들어보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철도청에 이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어떻게 이제 줄을 놓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철로 일을 하는 일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철로 일을 사실 평생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근무하는 선루반이라고 합니다. 선루반에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저희 아버지 거기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또 여러 아저씨들하고 이제 뭐 비 오는 날에는 화터치기도 많이 하셔요. 화터치기 하는 것도 보고 그것도 화터치기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디 이제 막걸리를 잔뜩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걸리도 잡수시고 그러다 보면 저녁 무렵 되면 이제 취기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취한 저희 아버지도 봅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취했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또 이제 2차, 3차 그 역전 앞에 보면은 대포집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대포집에를 이렇게 다니셔요. 그리고 이제 대포를 한참 잡수고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 아버지 빨리 좀 모시고 오느라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대포집에 갑니다. 대포집에 이제 문을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식사하시래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허뭇해 하세요. 예. 아니 저 우리 큰아들이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대포하시는 이제 어른들이 또 그놈 잘생겼다 너 이리 와봐라 이러시면서 용돈도 주시는데요. 그때 거금 2원 5원 야 이거 정말 대단하게 큰 돈입니다. 어떤 아저씨는 10원짜리도 줍니다. 예. 그래 이제 그거 받는 재미가 솔솔 했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시고요. 배운 거라고는 담배, 술, 그리고 일입니다. 정말 일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힘든 일을 꾸준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찐 체격은 아닌데 힘이 아주 장사셨죠. 그 철로 밑에 있는 병종목을 보통 사람들 하나 이렇게 지고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2개를 지고 가시니까요. 힘이 아주 장사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풍년초라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피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 빨주리에 그 긴 담뱃대 끄트머리 보면 그 담배 연초를 집어넣는 조그마한 그 홈이 있더라고요. 그 홈에다가 이제 막 연초를 집어넣고 엄지손가락 꾹꾹 두지르고 그리고 이제 성랑을 해가지고 이제 뻑뻑뻑 빠르면 그 이제 연초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긴 담뱃대에 연기가 살살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풍년초도 피우실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셔가지고 그 역전에 이래 가면요. 대합실에 이 대떨이가 있습니다. 대떨이가 있는데 그 대떨이에 보면 이제 어른들이 담배를 피다 이제 이 버린 꽁초가 있어요. 그 꽁초를 전부 다 가져오셔가지고 햇빛에 말려요. 그름을 말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옆에 이제 신문지가 있으면 신문지 네모지게 찍고 또 햇부대종이 있으면 햇부대종에도 네모지게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침을 싹 발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담배 피시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피시던 담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정년퇴직할 때쯤 돼서는요. 술을 잡수지 않으면 손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마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술을 많이 드시고요. 또 저희 이제 집안이나 친척분들이 많이 걱정하신 것은 사실 그 일을 길게 하신 어른들 중에 오래 사신 분이 없어요. 정년퇴직하시고 3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 하면서 저희 친척들도 많이 걱정하고 뭐 저는 아직도 그때는 뭐 철이 없었던 때라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했어도 아버지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내 집안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집가 진짜 이 돈이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 합격이나 중학교 졸업장 같은 것도요.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졸업장 하나를 따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주고도 졸업장을 다 따냐? 야, 세상은 역시 돈인가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벌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약간 좀 더 액수가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수당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신이 해군이라서 제가 외항선을 한번 타봤습니다. 한번 타봤는데 그때 제가 이 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오라는 돈은 안 오고
어떻게 이 원치도 않는 불청객인 죽음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 마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참 이 돈이라는 걸 좋아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자꾸 보고 싶고요. 이 성경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으냐면 이야 예수가 이 죄를 없애주셨구나. 아 예배당 위에 저 뻘건 십자가 저게 왜 있는가 싶었더니 아 저게 사형틀이었구나. 야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덕택에 저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진짜 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요 저 부처님들 보면 제 고향이 계룡산이라 그 동학사 갑사 자주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계룡산 그 암룡초 숭룡초 가면요 그 암자가 많아요. 그 스님들 그 도 닦는 데 같은데 그런데 가면 부처님들이 요렇게 하면서 한쪽 손은 벌리고 한쪽 손은 동그랗게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아 저 부처님은 돈을 좀 더 달라고 저런 포즈를 취하는 거래.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라 하면서 돈을 더 내 그런 소리라 하면서 이제 웃기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이 그런데 그 박 목사님 교회를 가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봤는데 저 십자가가 사형틀인 거예요. 사형틀. 고대의 중범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못을 손발에 박아가지고 그렇게 빨랫줄에 사람 빨래 내다 건 것처럼 몸을 저렇게 걸어가지고 피가 쪽쪽 빠질 정도로 그런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주는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형벌 아닙니까? 이 중세시대에 아주 그 중범자들에게만 처하는 그런 형벌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가 그것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째서? 너는 출생하면서부터 너는 알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께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게 참 정말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그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데는 그게 뭔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염소와 송아지 피 했는데 이건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오직 자기의 피로 할 때에 아마 이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정말 그 예수의 피가 어떤 일을 했는고 하니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하게 그 죄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으로 양이나 송아지가 죽었는데 그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일회성이거나 고작의 1년용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았을 때는요, 이게 영원하게 그 죄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분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보실 때 저렇게까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벌을 받기 위한
예, 저 희생을 치르신 저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겠는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온 천하 인간들이 날 보고 다 죄인이라고 하겠지만 저분만큼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 수 없는 행위를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구나. 이게 제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때부터 내 마음이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사실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책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난 뒤인데요 자꾸 성경에 보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 성경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한번 봐보세요. 2절만 읽어도요 잠이 소록소록 옵니다. 어른들 그저 잠 안 오실 때 있으면요 성경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눈꺼풀이 엄청 무거워질 겁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고개 숙이시고 주무시면 그대로 그냥 잠을 멋지게 주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성경이 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걸 제가 일주일 만에 이 한 권을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 또 읽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쿡 집어그시더라고. 그래 제가 어머니 저 왜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봐라, 박사가 됐을 것이다 이놈아.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박사보다 더 좋은 거 할 줄 압니까? 근데 어르신, 제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이 목사가 돼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세상에 대통령 그거 뭐 한다고 합니까? 요즘 대통령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예, 박사요 그 머리 아파요. 예, 근데 이 목사는요 박사 100개를 갖다 줘도 이 바꿀 수가 없는 게 이 목사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이 빵빵 나고요, 복음 전할 때는요 더 힘이 나요. 예, 오늘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번에 캠프에서 오신 말씀 가만히 들어보시고 구원 많이 받으셨죠? 예, 이 복음 전해보십시오. 여생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은요 진짜 새 힘이 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변화를 입은 것보다가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절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나보다가도 더 무식합니다. 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관심은 오로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새끼들 굶기지 않고 먹이는 거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보릿고개 때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정말 그 애쓰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힘든 일을 하셨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문풍지 앞에서 담배를 피시고 있는 저희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대답도 안 해요. 그래도 이제 귀가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고 그 문풍지 사이로 뚫어져 있는 유리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계시면서 조상도 모르는 놈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제 제사밥 잡수시기는 글러 먹었다. 이것이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는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장남인데요,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으니 제사를 드리게 생겼습니까?
말은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라. 아이 아들 낳았다고 기뻐했더만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마음에는 말은 없으시지만은 걱정이 태산인 거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조상도 모르는 놈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조상님을 맨날 같이 섬기십니까? 저는요 조상님 맨날 같이 섬깁니다. 아버지, 저처럼 조상님만이 아는 사람이, 이 조상님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 전지에 없습니다. 아버지, 들어보실래요? 아버지, 제가 족보를 봤어요. 우리 족보를 보니까 저 조선시대 때 끄트머리에 벼슬 한 사람 몇 사람이 있더만요. 그리고 최근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 가문에 오래 사신 분도 없더라고요. 60 넘긴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빌어서 아이고 우리 조상님 나 좀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한들, 당신도 오래 못 살았는데 나를 오래 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벼슬도 못 하신 분들이 나 어디 뭐 벼슬 한 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제가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갔는데요, 저 그 문화유씨를 보니까 유차달씨가 나오더만요. 근데 유차달씨 위에는 없어요. 그 유차달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 중국에서 흘러 들어왔더만요. 아버지 우리 중국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니까 무슨 뭐 복희신이 무슨 신이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없어요. 또 족보가. 그럼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족보가 세상에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막 쭉 타고 올라갔더니 최초의 조상이 아버지 아담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와고요. 그 위에가 나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오셨더라고. 아버지 저는 매일처럼 하나님 섬깁니다. 아니 저처럼 조상님 잘 섬기는 사람이 조선천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저놈의 자식이 목사가 되더니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 수양해야 합니다. 아버지 꼭 한번 갑시다. 아버지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아이 저도 아버지 뭐 제사밥 드리고 싶지 뭐. 아니 내가 제사 안 드려도 아버지 원하시면 뭐 제사상 차려주고 뭐 아버지 좋아하는 찰밥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막걸리도 갖다 드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 수양에 한번 가봅시다. 아이 그랬는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서울 청와대 뒤편에 무슨 CCC 회관인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2주간 수양회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오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바산에 있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계룡시, 지금 계룡시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거기를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버지 여기가 수양회 장소예요. 여기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래가 이제 아버지를 딱 모시고 갔는데요, 어르신들 충청도는 기본이 양반인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도 기본이 양반입니다. 못 배우셨어도. 야, 저희 아버지 양반인 걸 그날 내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글도 모르시는 분이 강사님께서 예수를 얘기한들, 하와를 얘기한들, 아담을 얘기한들 저희 아버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끔 뒤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말이죠, 진짜 양반이에요. 양반다리 양반들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양반다리 딱 하셔가지고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서서, 아이고 해병대도 그렇게 못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처럼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말씀 듣는 걸 복음반에가 들어봤거든요. 그 자세가요 딱 양반다리 해가지고요 진짜 해병대 그거 못합니다. 아이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를 한번 갔다가 CC제관에 돌아가는데 그 낮은 곳이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불을 나를 보더니 얼른 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이 아버지, 아이 담배 어제 오늘 폈어요?
아이 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아이 아들 본다고 담배 불 끄시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담배는 피시고요. 그 아버지가 끊으려고 되는 건 아니니까 피세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말씀이 좀 들어와요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긍정이면은 소 웃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소 웃는 것처럼 빙긋이 웃어요. 예. 긍정이면 웃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시더라고. 그 아버지 어떻게 뭐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이렇게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거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그 강사님들께서 그 죄 얘기 안 합니까? 그 예수님이 죄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마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저 강사 선생님께서 예수 선생님이 그 죄를 멜끔 지고 갔다 가더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충청도로 멜끔은 전부 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전부 다 지고 갔다 가시더만. 아니 그러면 전부 다 지고 갔는데 아버지 건 어떻게 됐어요? 지고 간 게지. 세상에 저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예수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죄를 멜끔 지고 갔다.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저는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했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 담배 한 대 피시고요 올라오셔요. 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홍렬아 이래요. 예, 그 수행위는 오늘 끝나는 것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음 주 또 해요. 아버지 또 오실랍니까? 그랬더니 또 빙긋이 웃는 거예요. 2주를 참석하셨어요. 2주를 참석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담배 끊을 수 있겠어요? 경험하신 분들 담배 못 끊습니다. 술 끊을 수 있겠어요? 술 못 끊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그때부로 담배가 날아가고 술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마산 있을 때 손주를 보고 싶어 오고는 싶은데 담배 냄새 나지요. 술 잡숴야 되지요. 우리 아들 목사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꼭 목사 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 목사 사업 망친다. 이래가지고 손주가 보고 싶은데도 안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부로 마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손주들하고 놀고 손주들 업어주고 손주들 손잡고 바깥에 나가고 야 너무너무 그거 보는 제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됐는데요. 이제 큰아버지 또 둘째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 명절에 가면 우리 아버지 그날 술은 우리 아버지 혼자 다 마시는 그런 식으로 술꾼이신데요. 세상에 우리 큰아버지가 술을 따라 주시는데 아유 저 형님 저 술 안 합니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참새가 가끔 방앗간을 그냥 날아가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네가 술을 안 먹냐 이놈아? 이놈이 실속한 놈 아니야? 자 한잔해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북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아이 그냥 시성님 우리 저 홍렬이 아버지는 이제 술 안 해요. 왜 너 술을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빙긋이 웃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시성님 우리 저 홍렬이 아버지는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 이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야 이놈아 나는 재정집사다. 이 재정집사도 한잔하는데 이놈아 너는 이제 믿은 놈이 한잔해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야 제가 놀란 게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이 형님 저 술 이제 안 할랍니다.
아이고 이놈 보게 이거, 아이 진짜 이놈 예수 믿는가 봐 이놈. 예. 저희 아버지가 술이 날아가 버렸어요. 담배를 보면요, 아니 손을 보면요 새카만 데다가 누래요. 이빨도 안쪽으로 보면 니코틴이 새카맣게 배겨 있어요. 그런 분인데 담배를 안 피시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는 이번에 우리 수양회 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 속은 생각입니다. 그들 생각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당신의 언약을 두고 우리 생각에 당신의 언약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도 마음판에 기록된 건 남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아주 우리 구원을요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담배 끊어야지 이래 해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면 그걸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싫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고 참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이 너무 정말 아름답고 보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 왜요? 기억이 없어. 목사님 말씀 재밌게 들어도 아무것도 안 남아. 이런 거 이제 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렸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본인을 향하여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기억에서는 설사 사라졌어도 새겨진 마음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서를 읽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관입니다.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인데요. 아주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죠.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고요.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도 로마한테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리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세금을 다 주고 나면 자기는 못 먹고 살으니까 정한세 외에 더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한세를 갖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더 받은 것은 자기들 것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허가를 맡은 도둑들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죠. 그래 이분들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 창기들 이런 레벨에다 놓고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세관을 뚝 지나가시면서 레위라는 사람이 뭘 자꾸 이제 뭐 쓰고 이제 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어이 레위, 넌 날 따라라.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 죄인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요즘 말하면 대전도 집회를 한 거죠. 예,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네들 이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게. 이 예수님이 자네들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봐. 죄가 날라가 이 사람들아, 죄가.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벌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언제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것이냐. 아,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예수님을 생각한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역사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구나. 그럼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많이 하셨는가? 많은 일을 했지만 레위 만나기 직전에 중풍병자를 만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 사지가 중풍인지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러선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을 하기를 참남하다, 건방지다, 네가 어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소리를 네 따시가 그런 소리를 해? 예, 이런 얘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중풍병 환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그 자기 침대를 들고 언제 내가 중풍에 걸려드냐는 듯이 침대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야 너무너무 놀랍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약도 안 먹고 물리치료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사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죄가 느껴지니까 죄진 것이 기억이 나니까 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게 되지만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야, 이분이 바로 이 사실을 들었구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돈이 인생이다. 돈이 인생.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서 살았던 레위였기에 직업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돈만 벌면 장땡이야. 저거들 돈 없어봐 나한테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 할걸? 예, 그때 되면 내가 큰 소리 칠 거야. 그래서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정말 개같이 돈을 벌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계속 눌리고 찔리고 예, 세금 거두러 다닐 때마다 그들 속에서 비춰지는 눈총, 그들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돈을 더 많이 과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참 괴롭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레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아이고 이 세리 노릇 못하겠다.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세리 일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회의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야 요즘 이상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다니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해가지고 다 고쳐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어보게 될 때에 야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고 있다가 중풍병 환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에 얼커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렇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걸어갔던 것처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죄는 끝난 것이었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야 레위 마음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면 내 죄는 끝났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헬로우 레위 이리 캄 이래 버리니까 레위가 번쩍 일어나 따라갔던 것이었구나. 이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요 많은 거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캠프 때 들었던 말씀 단 하나 좋습니다. 자꾸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줬다는 거 묵상하십시오. 제가 묵상하기 좋게 예화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요 참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마산 톨게이트에서 딱 내려오면은 첫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서 또 다시 좌회전하게 되지만 한 50m 정도 가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런데 수양이 끝나고 이제 싹 내려가는데 인터체인지에 딱 내려가는데 아이 세상에 다리를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세상에 다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사 중이다 이래 써놨어요.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직진을 해가지고 유턴을 해서 그 다음 다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다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왔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밀려 있는지 성질은 급하고 피곤은 하고 야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다리 앞에 중앙선에 이제 실선이나 누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트럭이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저도 휙 하고 뒤따라갔지요. 세상에 따라갔는데 그 다리 건너편에 경찰이 떡 있다가 인사를 떡 하더니 스티커를 딱 끊어주는데 세상에 장장 5만 원짜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5만 원 참 컸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먹여지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 이제 스티커를 이제 접어가지고 옆에 있는 트렁크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스티커를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스티커를 트렁크에 집어넣은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간다 교회를 한다 막 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충무를 간다고 마산 삼복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스티커를 끊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양반이 아침부터 왜 저 스티커를 끊겨 운전 좀 잘하고 가지 이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내 속에서 너도 끊겼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도 끊겼잖아. 아니 나는 안 끊겼어. 언제 끊겨? 그러고 가는데 그때 그 스티커 끊긴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끊기고 난 뒤로 보름 안에 은행에다가 벌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한 달이 넘어버렸으니까 어찌 됩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또 내 생각에 아이고 이거 즉결재판에 넘어가게 생겼구나.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거 목사가 재판받게 생겼네 이거. 예.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자동차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스티커를 뒤늦게 찾아서 그때의 벌금도 내고 또 제 날짜에 벌금을 못 냈기 때문에 그 벌금도 추가해서 내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즉결재판은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티커를 막 찾는데요, 세상에 반나절을 찾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재판을 받는구나,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딱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들어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혹시 당신 자동차 안에 그 조수석 쪽에 트렁크에 그 경찰이 빨간 용지, 그 벌금 용지 있잖아, 그 스티커, 그거 본 적 있냐? 이랬더니 제 아내가 대구 여잔데 하는 말이 또 끊긴나 이러더라고요. 한 달 전 거다. 내가 냈다. 이야, 참 어르신요, 제가 장가가고 아내를 보고 고마워하기는 그날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냈다. 내자입니다. 내자. 요 내자를 듣는 순간 즉결재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내가 벌금을 안 냈다고 또 내가 경찰서를 가든지 은행에 가가지고 이 벌금을 냅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벌금 낸 걸로 내 죗값은 끝난 겁니까? 끝난 거지요? 예,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 20, 30년 지났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가책이 있다고 죄가 있는 겁니까? 지금도 가책이 생긴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 기억이 난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없지요? 예,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르신들, 죄 값이 지불되면 그 죄는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효력이 없으면 죄가 기억이 나고 가책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죄가 나를 끌고 교도소를 가겠습니까? 지옥을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 이해됩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죄값을 갚아준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것은 바로 어르신들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어르신들 그 시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걸 봤습니까? 설계한 걸 봤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로 지금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틀림없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르신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안 믿어도 죄는 끝났으나 안 믿으셨기 때문에 어르신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내 죄는 끝났구만. 그분은 나를 죄를 없다 하겠구만. 그러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분이 그분이실진데 어떻게 그분이 날 보고 죄 있다고 하겠는가? 아이고, 나는 예수를 믿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요,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즉석에서 따라갈 수 있었던 이런 변화는 어디서 왔나? 저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구나. 저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 놓으신 예수. 그러면 저분 안에는 내 죄가 끝났네.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끝내놨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있을 수가 있나? 이 마음이 레위 마음속에 생겨지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사표도 안 내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날 대전도 집회를 열어가지고요,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기 세리 친구, 죄인 친구 전부 불러가지고 여보게 이번 말씀 한번 들어보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르신들, 이번 한 주간 들으셨던 말씀들이 우리 어르신의 심령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믿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의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꾸 더 생깁니다. 그리고 각 이제 지역에 가면은 실버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실버의 대학에 가가지고 나 그저 복음 한 번만 더 들려줘봐. 그러면은요, 아주 잘 들려줍니다. 재밌게도 해주고 마인드 강연도 해주지만 어르신들이 원하실 때는 이렇게 영생 얻는 귀한 길도 안내를 해주는 기가 막힌 실버 대학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남은 인생을 실버 대학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